믿음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1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무용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의 무용론이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무용론은 넓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포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과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다 무용하다라는 거죠. 다 사용할 수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주의인들의 선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별 수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조금도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주는 은혜의 시작은 성령으로 나 자신이 이방죄인의 선상으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무용론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도 또한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종교적인 모든 행위도 모두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즉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은 율법 의식이 철저하게 다 털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방주인 같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팔팔하게 살아있던 내 자아가 탈탈 털려서 성령으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입니까? 살인자, 강간범, 거짓말한 자,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과 같이 지옥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의 선상에 내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무용론, 즉 내 안에 한 점 의로움도 한 점 선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율법의 무용론이 주는 도전이에요. 그것의 시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과 종교적인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만을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의가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획득되어진 의를 하나님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반율법주의를 나눈 겁니다. 이렇게 15절과 16절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에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 이어진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무용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종교적인 열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획득되어진 의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이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적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적 의는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더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전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할 의무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겐 말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의 바울의 말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더 이상 율법과 내가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며 그것에 제어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제어하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또한 착하게 사는 것, 선한 행동들이 다 필요 없는가?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선한 행동으로 더할 필요 없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율법과 더 이상 상관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는 율법에서 완전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 너는 완전히 자유하다. 예스,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본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면 받게 될 반론들을 미리 예견하고 답한 내용이 17절이에요. 우리가 16절과 17절, 특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고 내려가면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수십 번을 읽어도 이 문맥을 잡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16절과 17절 사이에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에서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이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질문이 여기 삽입되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무용론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을 인정하지 않고 즉 믿음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고 과거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난 천국 간다 확신한다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음을 품는 거예요. 야, 율법이 무용하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냐? 라는 질문이 16절 다음에 삽입되어 있고 그 질문에 바울이 17절에 답하는 거예요. 이런 반론에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1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탕한 삶을 산다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완전한 의의를 획득했다고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후에는 믿음 후에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의의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사람의 사고와 사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말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 외에 그 사람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지속해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거에 상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이거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믿는다고 고집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진리에 대한 학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몰랐던 진리 체계를 담아내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분명한 교리를 찾아다닙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학습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과 관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리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에 대한 반동으로 반감을 가지고 생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만 가지고 진리를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삶에 냉랭하고 신앙에 대한 열렬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진리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유선자 취급하는 겁니다.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체험, 뜨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은사주의, 오순절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떤 부류는 은사주의나 오순절은 아니지만 진리 학습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는 삶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과 관용 없는 것을 보고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라고 외치죠. 또한 그들이 사회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받는 자를 섬기는 것, 억누는 자를 섬기는 것, 그들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입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새로운 사람 변화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도교와 이방의 진리를 추구했던 길선주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는 변화입니다. 배움이 없고 남봉꾼처럼 살았던 존 뉴턴이 변화되어서 고상한 삶을 살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는 변화입니다. 또한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어떤 큰 변화가 없더라도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옥 갈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출석하지 않은 한 자매가 신방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서 조그만 일도 섬기긴 했지만 그저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이라는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칠 수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쏠리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진리에 대한 학습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으로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체험을 하고 뜨거움을 가졌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나는 종교 체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면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이라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 해도 참된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도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에 불과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변화가 없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회를 일한다고 말해도 모두가 다 꽝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 첫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든 어떤 질병으로든 여러 관계적인 문제로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이 없어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큰 위기 가운데 갔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의 신을, 어떤 절대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피폐하고 광야처럼 빈곤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만족해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식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찾고 구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연애하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이제 곧 결혼할 커플도 여기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구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상대방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병준 형제와 선미자매가 좀 이따 결혼을 할 거지만 이 지체들을 보면 야 정말 사랑하나 보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볼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많다. 이건 조건을 볼 수 있겠는데 조건이 없다. 이건 뭡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뒤로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구할 생각도 안 했던 자들이 그전에는 돈이 있고 자식 새끼가 정말 말 잘 듣고 내 사랑할 짝이 있고 학업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그전에 나를 만족시킬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고백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사람 지금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물을 구하고 비옥한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주님을 지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침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성경 기자들이 보여주는, 즉 믿음으로 변화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언제 나의 생존권을 걸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먼 과거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했던 나의 마음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했던 내 열렬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내 열렬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랭합니까?
여러 가지 변명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며 텅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회파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인물이 그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할 때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도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큰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방의 모든 여자들을 다 내어쫓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며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원수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앙에 있는 방에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의 방에 들어가 그의 책상을 밖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우 과격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 열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만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기도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질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말리길처럼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그 도비아를 밖으로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변화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매우 냉랭하고 냉정했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부산에 갔는데 부산의 그 방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 별명이 싱싱냉장고였대요. 자신 옆에만 사람이 와도 아주 싸늘했답니다. 그렇게 냉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를 경험한 이후 그 목사님이 지금과 같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따뜻하시고 겸손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별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 함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체됨,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수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신적 의를 수납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고귀하시고 고상하시고 거룩한 그런 놀라운 인격을 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제대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신적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의 총합이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성품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인격적이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품의 모든 것의 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서 나열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성령을 행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즉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신적 성품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얘기하는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적 성품의 총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진리를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연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생각하세요. 아, 그 인간이 사랑이 없구나. 그 왼수 같은 놈이. 그래서 그놈 믿음이 가짜야. 라고 정죄하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적 성품,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나의 사업, 내 영광을 구현하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가정 잘 되는 것, 내 감정이 만족되는 것, 내 삶의 형편만을 집중하는 것, 여기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요즘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섬겨야 될 곳, 긍휼히 여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내 자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변화죠. 하나님을 지속해서 추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변화의 저변에는, 밑바닥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부인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열매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기초가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녀 잘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영광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기초가 없다면 이건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기초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유선에 불과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되는 이 사랑. 믿음이 주는 사랑이 없어도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편이면 사랑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만나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이기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랑 얘기하고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저녁 식사를 맛있나게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 영원토록 가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우리 영원히 가는 거야 우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외쳐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은 죽어도 좋을 정도로 사랑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죠. 자기 부인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정말 영원히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인간이 뒤에서 내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율법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육체, 헬라어는 사르스예요. 이 사르스의 어떤 실체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옵니다.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제어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육체, 헬라어로는 사르스라는 겁니다.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 하면서 육체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옛 자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편에 쓰고자 하는 옛 자아.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옛 자아. 이 육체, 이 사르스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르스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르스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즉 믿음으로 사르스 반대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했던 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사르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방탕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그 사르스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즐겨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옛 자아, 이 내 안에 있는 나, 이 사르스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탕한 삶 못 살아 라고 꽝꽝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맨날 난 믿습니다 하면서 맨날 난 믿었어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제 옛날에 나는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지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의로 살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기 부인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믿는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그 율법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면서 철저히 surrender, 항복하는 것.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과는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사람들의 육체에 해를 입히는 것, 좀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의도를 말씀하세요. 육체적인 어떤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나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또는 어떤 적대심을 품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것을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추락시키는 행위도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인하거나 상대방의 육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나 의도로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마지막 날 심판받을 거야 라고 주님은 정의하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저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과 의도까지 의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본래 의미 앞에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라는 의미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욕과 같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면서 이 율법의 원래 의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절망했어요.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과 선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기 마음속에 암흑과 어두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쎄 빠지게 율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낸다 할지라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이 아닌 마틴 루터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방 죄인의 선상까지 끌어내려서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성폭력 범죄자와 도둑놈들과 같이 지옥에 마땅히 떨어질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같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1.1도 어떤 선과 의가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율법에 습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항복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복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예 십자가 아래 완전히 묻어버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내 자아도 없고 내가 욕심내는 어떤 이런 것도 없고 다 털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예 나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 의의를 획득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이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열매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 이거 없으면 믿음 아니다 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교를 들으면 야, 이게 신앙이 장난 아니구나. 이 기독교가 장난 아니구나. 오늘날 기독교가 장난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썬데이가 되면,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좀 그 중에서 이쁜 옷 입고,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교제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신앙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운더리에 들지 않는다면 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사르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르스가 팔팔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 안에 있는 사르스가 살아있는데 당신이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뒤로 자빠집니다. 성을 내고 내가 왜 가짜 신자야!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죠.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구원을 찾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이 외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그 의를 사모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들, 내 안에서 어떤 의도 찾고, 내 안에서 어떤 선도 찾고,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 구속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믿음, 내 사르스가 완전히 목배임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묻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이 길, 요거 안 해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율법 행위라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이것이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걸 예배를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삐 여기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한다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날 교회에 왜 와요? 저 천국을 향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고 지금도 신앙하고 있으며 세상에 짓밟혀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찾고자. 생명을 찾고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잠깐 왔었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지체들과 헤어지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형제들, 형제요, 자매요. 이 신앙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천국에서 보자.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한다는 이 열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만이 열망할 수 있어요. 너무나 우스운 거 오늘날 이 천국 얘기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간의 모든 수고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 율법의 무용론은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가 기반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마귀에게 지불해야 될 죄값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다음에 마귀 안에서 우리를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불할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값, 이 죄값, 이 대속의 값은 누구에게 지불한 겁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겁니다.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정말 꽉 차 있는 이 복음이 인간의 말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때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놈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을 따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등쳐먹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외아들, 내 자식 새끼 목대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전율한 인간이 어떻게 망탕한 삶을 살며, 이 복음 앞에 전율한 인간이 어찌 죄를 탐닉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대신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인데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극악한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분이 받은 고통을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분이 받은 또 수치와 조롱을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고통 없었는데 마치 고통을 당한 자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셔서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영원히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별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그 저변에는 내 사르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